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다시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잘 이해해야만이 요한복음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너무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2장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여러 시간을 거쳐서 살펴보았는데, 핵심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그 말씀이 누구고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우리 안에 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2장에 가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시고 성전을 또 정결케 하시고 또 니고데모를 통해서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가나 혼인잔치,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장차 예수님의 재림할 때 혼인잔치에 예식이 있을 것을 예표로 보여주었다. 텅 빈 돌 항아리 6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는데 텅 비어 있다.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주의자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져버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라,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7개 항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 성전 청결케 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성전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네가 헐고 3일 동안에 일으킬 수 있느냐. 우리도 여전히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있는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깨우쳐 주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몸이 누구냐? 성전 삼아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갖추고 있는 완벽한 온 인류의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 대명사, 그렇죠?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 같은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였죠? 네가 거듭났느냐, 거듭났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갑니다. 왔다 가지만 육신이 있는 동안 네 안에 거듭남이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을 받았느냐, 영생을 받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잘 아는 그 옛말에도 우리 이병철 삼성 돈병철이죠. 돈병철,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 아들 이제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면서 그가 글을 썼는데, 돈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건강이 중요하다. 뭘 모르는 것이죠.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종교를 선택했지만 원불교를 선택했어요. 저기 한강 옆에 가보면은 화려하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원불교를 얼마나 거액을 들여놨어요.
다 헛살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영혼이 즉시로 불타고 이글거리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안 믿으니까 그렇겠죠. 오늘 지구에 70억의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정말로 지옥을 믿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부터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로 지옥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잘 안 믿어요. 천국을 믿으라면 믿는데 지옥을 안 믿어요. 여러분 천국 믿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옥만 제대로 한다면은 왜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모르니까, 믿기 싫으니까, 또 사단이 못 믿게 하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1장과 2장과 3장에서 구원이란 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인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쾅쾅쾅 선언해버려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떤 진리를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구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지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절대자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수많은 인생들이 그것을 찾아가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다른 말로 하면 계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본문 14절부터 광야에서 먹뱀을 든 것 같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전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 언더라인 해놔야 되고요. 하늘이 열리는 것.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구원이란 단어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늘이 열리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보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떠나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신비한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베풀어 놓으신 그 기적들은 조그만 것들이지만 하늘에 있는 영광의 것들은 엄청난 것을 하늘이 열려야만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1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인용하고 있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구출해냈습니다. 호르산에 진행하여 홍해길로 가다가 에돔 땅을 둘러 쭉 가면서 이제 너무 광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지만 뜨거운 햇볕에 떼약볕에 불평불만하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왜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시키냐. 그들로서 당연한 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평도 도가 지나쳐버리면 안 되죠. 도를 지나쳤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그 1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우성치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참고 있다가 그 광야에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불뱀이 물으면은 아마 고열이 나고 금방 독이 퍼져서 몇 분 이내로 죽는다 그럽니다. 불뱀이 그렇게 무섭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모세에게 하소연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그 처방전이 뭐냐면은 장대의 불뱀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랬더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돌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너무 간단하죠. 복음은 심플한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이 놋뱀, 장대에 있는 놋뱀을 쳐다본 자, 불뱀에 걸린 사람들을 누구든지 살게 될 것이다. 상식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넌센스죠. 불뱀에 물렸으면 그 독을 입으로 해서 빨아내든지 아니면 풀로 찍어서 풀약을 하든지 뭐 주사를 넣든지 약을 먹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간단해요. 장대에 높이 단 놋뱀을 쳐다보는 자 살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다 아니까요? 놋뱀을 쳐다보겠죠. 그때 그 사람들 안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머리 끝까지 올랐는데 또 그들은 뱀이라고 하면 뭔지 잘 압니다. 뭐 사단의 상징이고 그냥 뱀이 물려서 그냥 몸에 열이 나고 고열이 나고 죽어가는데 더 그냥 병 주고 약 주고 한 것처럼 놋뱀을 쳐다보라니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순식간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몇 천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뭘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놋뱀이 장대에 달려 올린 것처럼 나도 올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놋뱀 사건은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해서 죽은 이 사건은 장차 죽어주신 놋이라는 것은 신발을 상징한 것이죠. 놋처럼 장대에 높이 달려져서 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내가 스스로 놋뱀, 불뱀 같은 그런 저주를 받아서 장대에 달려서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구약에서 예표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들으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는 너무나 잘 알았죠.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까? 구약을 쫙 끼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메시아가 온 것까지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에 절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왜? 완전히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섭섭하게 들리십니까? 그게 안전한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우리에게도 조금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도 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90%가 있고 우리가 10%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잘 유지되면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 10%가 안 채워지고 9%만 채워지면 어떻게 할래요? 시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100% 있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속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로 회초로 때리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병을 주시고 자녀를 치든가 물질을 치든가. 왜? 사랑하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성경에 그래서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구원하고 육신은 멸한다 했습니다. 그 구원받은 영혼이 불 가운데서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100% 완전하게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몇천 년 있었던
민수기 11장의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렸습니다. 저 장대에 높이다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똑같은 말이죠. 쳐다보았으면 살 것이고,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안 쳐다본 자는 불뱀에 물려서 몇 분 안에 죽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 75억이라는 많은 인생들이 살고 있는데 1초에 상당수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죠.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죽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했습니다. 믿으면, 이게 중요하죠, 이제 여러분요. 그러면 이게 한글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은 어디에 여러분 포인트를 두겠습니까? 네? 이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능같이 인자도 틀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안 믿어버리면 영생이 있겠 없겠어요? 그럼 잘못하면 구원의 주체가 우리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렵죠, 한국말이. 그러나 어느 성경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에 포커스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포커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게 하신 이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발로,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나오게 하고 걷게 하고 숨쉬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반주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보시면서, 여기 손을 보세요. 손을 보면서 이게 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납니까 이게 손이요? 이 잘라주면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나는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머리카락이 나죠? 칼을 잘라보세요. 그 머리카락 가지고 이것이 나다 해보세요. 믿어집니까? 도대체 나는 뭡니까? 나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발톱 잘라보면 발톱 가지면서 나의 분신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누굽니까? 뇌. 여러분 집에 가서 심심하시면 유튜브에 보세요. 뇌에 대해서 보시면 정말로 많은 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의대생들은 이제 해부학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사람은 죽은 사람이겠죠. 목을 딱 올려놓고 선발 올려놓고 머리를 이렇게 딱 잘립니다. 실제 사람은 따라서 딱 내려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희귀한 내 같은 뭐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여기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작동을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고 사고하게 하고 감정을 갖게 하고 분노도 갖게 하고 이 내가 그러면서 심장이 뛰어주면서 파닥파닥 뛰면서, 여러분 심장이 파닥파닥 뛰는 거 보면서 이게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란 거 아이덴티티 정말 오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제대로 의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한 과학자들은 이 보이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무엇이 진정한 아이덴티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지어놓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내 영혼이 어떻게 숨쉬고 활동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참된 실체, 리얼 아이덴티티, 내 영혼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죠? 병들어 죽든 어떻게 죽든 정확한 표현은 내 영혼이 육체에서 이제 빠이빠이 하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버리면 죽는 거예요. 이 육체는 영혼이 있을 동안만 잠시 있으라는 껍데기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내가 믿는 것처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영혼에게 노크를 해서 너 예수를 믿어야 하느니라. 그때 그 영혼이 역사에서 광야에 노뱀이 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육신을 이겨서 내 육신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끔 항복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눈물이 나고 참회가 나고 감사가 나고, 내가 누구인가를 드디어 발견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이란 말을 육신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죽기 때문에. 영생은 하늘의 영혼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우리 육신에게 늘 녹화하여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 육신으로 하여금 순종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육신이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속에 양심이란 것을 주었습니다. 양심이 노크라죠. 자기 양심을 속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 앞에서는 속을지도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심어놓은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양심의 소리를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요한은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의 방법이 제시되어졌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교에 있는 스님들도 이거 다 외운대. 그 정도로 유명한 말씀. 어느 스님이 간장을 들어봤더니 반야심경을 외우다가 갑자기 이 말씀 외우게 됐대요. 하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이거 뭐지 하다가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재밌어요. 하나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오늘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집에 가시든가 밤에 한번 생각해, 이처럼 사랑하사 한 100번만 외워보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내가 누군지 발견된다니까. 나를 사랑하사 뭘 주었다고요? 독생자인 것입니다. 독생자. 여러분, 이 독생자란 말은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둘도 없어요. 딱 하나인 것입니다. 독생자. 태양이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하나죠. 그때 쓰는 단어들이 그 독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독생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세상에서 둘도 없는 유일한 하나, 그게 독생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새국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 뭐 일반 교회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외아들과는 엄청나게 틀린 말입니다. 외아들. 예수는 외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 구원론에 얘기할 때는 예수는 독생자인 것입니다. 구원론 쪽에서는 예수는 맏아들도 아니고 외아들도 아니고 독생자예요. 이거 완전히 포괄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 독생자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는데도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고, 그러다가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는데 누굽니까?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이삭과 함께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이삭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 말은 네가 아브라함아, 네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독생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아하르 아쉐르 야히로, 아하르 야세브 아히.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그 독생자 같은 이삭을 번제단에 드릴 수 있느냐? 거기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장차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주실 것을 예표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 모리아산 똑같은 곳입니다. 장소가 그곳에 올라가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 예표해 놓으시고, 수천 년이 지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행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믿음의 교리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오래전에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나가지고 포스가 망했는데 그곳에서 8일 동안 엄마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오래된 기사인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8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냐? 이 사람은 이제 엄마는 살 수 있겠죠? 아이를 어떻게 살렸느냐? 그때 이 엄마가 고백을 합니다. 내 아이가 물이 먹고 싶다 했을 때